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했던 인물, 그 한 명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 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그녀의 삶이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미스터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카타리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그녀가 살았던 14세기에는 권력의 개념 가치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나 돈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스러움, 그러니까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바로 그게 권위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녀의 인생은 정말 어릴 때, 딱 6살 때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황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는 정말 강렬한 신비 체험을 하거든요. 바로 이 경험이 그녀의 평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는 만텔라테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막 그리스도나 성인들이랑 대화하는 환시를 보고 또 탈원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녀가 가진 영향력의 기반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카타리나가 저 높은 세계와 계속해서 아주 황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하고 판단할 때 요즘 우리처럼 심리학적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오래된 기준이 있었죠. 그냥 이상한 행동 하나하나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얼마나 진실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리나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적인 권력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힘은요, 때로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레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유방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카타리나한테 엄청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런데도 카타리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역겹게 들릴 수도 있는 일을 해요. 그 여성의 암 상처를 닦아낸 더러운 물을 마신 거죠. 하지만 카타리나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깊은 신비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싹 사라지면서 동시에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야말로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사랑 안에서 신을 만난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카타리나는 그 끔찍한 처형의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결혼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직접 그의 머리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이 잘린 후에는 그 머리를 자기 손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젊은이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손에 안기는 걸 봤다고 말했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카타리나가 쓴 글들을 보면요, 피라는 단어가 무려 1800번이나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피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의 자비로운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궁극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자 음식이자 구원이었던 거죠. 괜히 그리스도의 피의 사도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녀라는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그녀가 국제정치 무대에까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글도 못 읽는 평범한 여성이 교황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교회사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그녀의 설득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사건이죠. 교황 입장에서는 그녀의 말이 그냥 한 여성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처럼 들렸던 거예요. 하지만 카타리나가 역사에 남게 된 건 단순히 이런 극적인 행동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가졌던 영적 지혜, 그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예수님을 다리에 비유한 건데요.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신에게 연결해주는 다리라는 거죠. 근데 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사세요 하고 보여주는 도덕적인 모델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그 위를 걸어가야만 하는 길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영혼이 신에게 나아가는 3단계를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계단은 발이에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죄를 피하는 초보 단계죠.
두 번째 계단은 심장. 이제는 신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좋아서 우정을 쌓듯이 사랑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단은 바로 입입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사랑 그 자체로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런 정교한 영적 심리학, 이것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카타리나가 결국 교회학자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녀의 가르침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스승이 되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말 놀라운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그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이건 뭐 현대 사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죠. 카타리나는 남들이 보기엔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사랑에 모든 걸 바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걸 말이죠.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가?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죠. 카타리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